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37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입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부터 32절의 말씀, 구약 93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부터 32절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 때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도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파리 재앙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바로는 애굽 땅을 벗어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애굽 땅에서 제사를 드리면 애굽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광야로 나가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로가 동의하는 척하며 그러면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파리 때가 사라졌고 바로는 다시 마음이 완악해져서 백성들을 보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로는 재앙이 거듭되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더욱 체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요술사들이 따라하면서 흉내를 냈지만 그 재앙의 강도가 점점 세지면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힘을 바로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순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고는 싶지 않았습니다. 이때 바로가 전략을 수정합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아멘. 애굽 온 땅이 파리로 황폐해지는 것도 싫었지만 바로가 못마땅하게 여긴 것은 이스라엘의 노동력을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애굽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 제사하라라는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가 요구하는 이 요구 사항에 두 가지 동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가라입니다. 가라. 그런데 애굽을 떠나가라라는 말이 아니라 애굽을 떠나지 말라라는 가라였습니다. 갈 수 있는 곳이 제한이 걸린 것이죠. 이 땅에서 예배하라. 이 땅에서 애굽을 벗어나지 말고 가라라는 것이죠. 또 다른 동사는 제사를 드려라입니다. 가만 보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나가야 하는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라면
굳이 그렇게 멀리 나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를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이렇게 두 가지 동사를 가지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안은 일종의 타협과 같습니다. 타협이란 어떤 일을 서로 양보하며 합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주주의는 정치나 여러 영역에서 다수결의 원칙을 따릅니다. 이 다수결의 원칙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반대 의견을 가진 소수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다수결의 원칙을 보완하고 성숙한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타협이 등장하게 됩니다.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을 때에 서로의 자리에서 조금 물러나 양보하고 합의점을 만들어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 바로 타협입니다. 좋은 절차이고 합리적인 방식입니다. 타협은 참 좋은 것이죠. 여기까지가 타협에 대한 어린이 백과사전의 설명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타협,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까요? 로마서 12장 1절이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을 현대어로 이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세상이 타협을 요구할 때에 우리는 당당하게,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타협이라는 말이 조금 껄끄럽게 느껴지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이유인 것이죠. 따라서 바로가 타협을 원했을 때에 모세가 껄끄러움을 느끼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26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애굽 땅을 나가지 말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어때? 라는 이 바로의 양보하는 듯 하면서 합의점을 요구하는 바로의 타협에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면서 자신의 껄끄러움을 표현하고 거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모세의 단호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와 바로의 타협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아멘. 바로의 두 번째 타협은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양보할 테니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라며 부탁까지 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제안에 모세가 합의점을 찾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애굽을 나가게 되면 당신을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파리떼가 없어질 것입니다. 이제 서로의 합의점을 다 찾았습니다. 파리 재앙 선언문과 같은 것이 선포된 것이죠. 파리 재앙 선언문.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가되 멀리 가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바로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며 파리떼를 포함해 애굽에 다시는 재앙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땅땅땅. 어떠십니까, 여러분? 참 멋있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결말을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괜찮은 협상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이 타협안을, 이 선언문을
자기 멋대로 처리하고 말죠. 32절입니다.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전염병이 유행하면서 교회 안에 일어난 여러 문제들 중에 참 많이 두드러진 이슈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라인 예배가 과연 성경적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결론에 그리고 합의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격상이 되며 지금 우리의 상황처럼 어느 정도 우리가 자리를 띄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면 정부의 방침에 따라 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성도들은 교회가 아닌 가정에서 또 자기의 있는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 신학적으로, 특별히 예배학적으로 온라인 예배는 시대적인 요청이며 신학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들은 자기 형편에 따라 교회이든 가정이든 현장이든 영상이든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에 껄끄러움이 없어진 타협점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현장에 나오지 않는 성도님들을 향해 혹여나 마음속으로 믿음이 약하다고 판단하거나 정죄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너무 편하고 은혜로워서 오히려 온라인 성도로 전환하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예배는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온라인 성찬식이나 온라인 세례식은 아직 뜨거운 감자입니다. 여전히 예배에 관한 부분은 서로 양보하면서 합의점을 찾고 있지만 완전한 타협점은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장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 시간에 조금 과한 질문인 듯하나 오늘 본문이 이 질문에 좋은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아멘. 광야로 나가지 말고 애굽에서 제사를 드리면 어떠냐? 라는 바로의 제안에 모세가 이렇게 대답한 것이죠. 바로 왕이여,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애굽이든 광야든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제사를 드리면 애굽인들이 그것을 미워할 것입니다. 여기서 미워한다는 말, 이 말은 그대로 혐오한다는 말입니다. 가증스럽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왜 애굽인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혐오의 모습이 될까요? 예배 드리는 것이 싫었을까요? 이들의 실제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 생활과 예배하는 모습이 이질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출애굽을 준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지만 그들의 삶은 여전히 애굽의 문화적인, 애굽의 풍습적인, 애굽의 다신적인 삶에 쩌들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니었고 결국 그들의 삶과 예배하는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음을 모세는 즉시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질적인 이스라엘의 모습이 애굽인들에게는 혐오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혐오스러운 대상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민감한 현재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예배가 세상의 미움과 혐오를 유발하는 촉진제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모임은 나의 영적인 의로움이나 종교적 습관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헌신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사랑하라고 배우고 가르치면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분란을 일으키고 서로 싸운다는 것은 세상의 미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낮은 모습으로 세상을 섬기고 낮은 모습으로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하나로 세워나가는데 힘써야 합니다. 그런 우리 교회, 그런 우리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진정한 섬김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예배의 자리가 되어서 힘들고 지친 영혼들에게 복음의 감격을 전하는 복된 하루,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타협을 요구할 때에 진정한 예배의 모습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능력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과 성령의 능력을 드러내면서 혐오스럽고 가증스러운 냄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위하여 애굽을 떠나려 하였지만 그들은 여전히 애굽의 삶의 모습으로 그들의 문화적이고 그들의 이질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애굽인들에게 가증스럽고 혐오스러운 모습으로 다가가 그들의 제사하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애굽인들에게 미움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이 분리되지 아니하도록, 너무 다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살아가면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한다고 그리고 축복한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혹여나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다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 교회 밖에서의 우리의 모습, 함께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너무 다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미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금요 성령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가슴 벅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아픔이 치유되고 우리의 상처가 싸매어지고 어둠의 권세와 싸워 승리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함께 찬양하는 또 찬양팀,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들이 열매 맺는 귀한 은총이 함께 하여 달라고 우리 오늘 집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주의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금요 성령 집회 속에 우리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 외면치 말아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과 우리의 연약한 육체가 우리의 지친 영혼이 다시 한번 하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밤이 오늘 우리 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집회가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키게 하고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영혼을 온전하게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늘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우리의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하여, 한 마음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 이 자리에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소망과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깨워주셔서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를 깨워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하옵기는 우리가 예배하는 것과 우리의 삶이 너무 다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전에 나와 예배하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든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모습이 예배하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우리 모두와 우리를 함께 회복하게 하는 귀한 믿음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성령 집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합니다. 주님, 부르짖는 영혼을 만족해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외면치 말아 주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아픔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상한 영혼이 온전하게 싸매어지고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 금요 성령 집회가 그렇게 은혜롭게 우리를 회복시키고 다시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겠습니다.